우리 아들이 5살쯤 됐을 때 교회 집사님께서 명절이라고 과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이 쫓아나가더니 한 말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다 뒤집어지게 웃었는데 뭘 이런 걸 다 그러더라고요. 5살 배기가 그러니까 되게 웃겼어요. 뭘 이런 걸 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아픈 바울을 돌보라고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어요.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에게 보냈는데 디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기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4가지로 썼다 그랬어요. 1장에는 그가 병들었으나 고쳐졌다, 살았다, 또 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그게 1장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2장은 너희들 가운데 싸운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3장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회를 잘 지켜라.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4장은 헌금 잘 받았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맙다라는 표현을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번 오늘 에바브로 디도 편에 온 이 헌금을 받고 바울이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4장 10절에서 20절까지가 받은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데 근데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도 해요. 감사 없는 감사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감사 없는 감사. 달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려 깊은 감사의 표현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너무 지나치게 감사를 표현하면 또 달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안 하면 준 사람이 또 민망할 수가 있고 또 이 편지는 해람서신이에요. 이렇게 그 지역을 돌면서 이 편지를 다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다른 교회도 읽게 되는데 헌금을 안 한 다른 교회는 또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는 깊은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사려 깊은 감사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받은 사도는 4장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돈 받고 안 기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서 삶을 마감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어붙었던 그 겨울의 그 땅에서 봄에 새싹이 돋아남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오해가 있었음이 분명해요. 겨울처럼 마음들이 꽝꽝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순수성을 보면서 그 마음이 풀린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아, 그분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산 분인데 마음이 풀리자 봄이 온 거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헌금을 받은 걸로 인하여 감사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있었던 앙금이, 오해가, 얼어붙었던 것이 풀리고 이제 봄이 돼서 싹이 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더 기쁜 거예요. 교회는 사람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오해도 있고 실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 다시 싹이 나는 곳이죠.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는 곳,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해가 이런 것이 있어요. 교회는 돈 좋아한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돈 좋아한다는 건 진짜 오해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이 당시에 철학자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전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되는 말씀이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됐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당시에 신비 종교에 입교할 때는 그 종교에서 터득하는 종교의 비밀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신비 종교에 들어갔을 때 도를 터득했다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떤 궁핍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달관했다는 거죠. 환경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에 가장 오해가 많은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어. 성도는 슈퍼맨. 내가 다 할 수 있지. 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주의 기운이 와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자꾸 해석하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이 말씀의 강조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강조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죽음도 기쁨으로 능히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어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가능한 거죠.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다분히 사도 바울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보내준 선교비에 대한 고마움, 또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를 갈고 막 파리해지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 앞에 왔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아이가 막 땅에 구르기도 하고 거품을 막 흘리기도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자주 불과 물에 던진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막 집어던져가지고 아이가 타기도 하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빠져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이 부모가 아이를 고치려고 별일을 다 하였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어요. 그 아비가 간청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믿음이 와야 믿어지죠. 겉으로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속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붙여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실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게 될런가? 그러니 이 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외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표현도 똑같아요. 금식 기도한다는 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내가 일을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아예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단순합니다. 급한 기도가 있어요. 교회 사역같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급한 기도가 있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한 기도는 거창할 이유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인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창조주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러다 보면 벌써 빠져 죽은 거예요. 한마디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급할수록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그럴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준다 그럴 때 꼭 그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 놓고 한 3분 정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한다 그러는 것은 최소한 1시간 정도를 초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집중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교회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1시간 이상을 초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기도해 준다고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해 줬어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함이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까? 단순해요.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부르짖고 10분 만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지금 강하게 의지하고 있다. 그분만 의지하고 있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신앙이에요. 라면 음악회를 잘 마쳤어요. 매년 보면 연주자가 100명이 넘어요. 올해는 연주자를 좀 줄여달라 그래서 100명 미만으로 줄였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연주자들한테는 연주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어린 연주자들한테는 큰 도전이 됐을 거예요. 또 전공생들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보람이 주어졌고, 차상위 계층한테는 이번에도 한 700만 원 정도의 라면이 보급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또 받는 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섬겨주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웃 돕기 음악회 합시다, 재능 기부하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아요? 10명도 채 안 모일 것 같아요. 세상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우리가 라면 음악회 할 때 157명이 와서 157명이 와서 음악회를 열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5년간 33번의 연주회를 가졌어요.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간절하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해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이 라면 음악회는 거의 90%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헌금도 해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라면 보내라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친구한테 야, 음악회 하니까 라면 보내라 그랬더니 그분이 통도 크게 100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청년들이 다 나서서 이걸 다 옮기고 싹 다 하고, 어른들은 와서 또 격려도 해주고,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자족하는 사람이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보낸 헌금을 인하여 말할 수 없이 감사함을 갖고 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얼어붙었던 그런 앙금들이 풀리고 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걸 배려해서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괴로움에 참하였으니 참 잘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돕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도 왔어요. 고맙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죽는 그 순간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도와줬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원불교 교무쯤 되는 분인데 그분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부 되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또 다른 의사들을 전도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힘을 얻었어요. 그 의사분은 멀리 사는 분인데도 지금도 25년째 우리 교회로 11조를 보내오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가 키보드 헌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헌금의 일부를 보내오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증평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 가신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증평으로 이사 갔는데 헌금을 보내오세요. 직장 때문에 익산에 왔다가 밀양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지요. 떠나는 날 라면 음악회 헌금이라고 주고 가셨어요. 매주 모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여러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교회 안에 소소한 물품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말없이 사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제가 알아보려고 CCTV를 돌릴 정도로 그냥 몰래 사다 놓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지탱된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4장 17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게 해석이 되게 민감해요. 이게 민감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너희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되게 경망스러운 표현이죠. 교회에서 이런 표현 쓰면 혼나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계좌에 이자를 풍부하게 배당금으로 갚아주길 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 기복적 표현이라기보다도 너무 고마운 마음을 극대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는 뭐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복음 전도에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투자했으니 거기에 대해 이자에 배당금까지 더해주길 원한다. 경망스러운 표현이에요. 전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극대화된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 오세요 계속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날 몇 분이 예배를 더 오셨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가시는 길에 금덩어리 하나씩 주워 가세요 그랬어요. 이게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도자는 감옥에서 뭘 줄 수 있겠어요? 저도 목사가 뭐 땅 한 평 없는데 뭘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 주고 싶은 건 거예요. 4장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거 내가 받았다. 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정희, 영수함, 잘 받았다, 이런 건 거고요. 그리고 4장 19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다시 한번 4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쓰여진 편지잖아요. 당시 로마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됐어요. 선물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큰 수치로 여겼어요. 받았을 때는 또 어떻게 내가 갚겠다라는 걸 말하는 게 상례예요. 저도 이렇게 선물을 명절 때를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선물을 못하고 장로님들께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 장로님께 받으면 저 장로님께 드리고, 저 장로님께 받은 건 이 장로님께 드리고 그래요. 또 제 나이가 아직은 다른 목사님들 섬겨야 될 나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신 거 봉고차에 가득 싣고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갖다 섬겨요. 그럴 나이에요. 그러면서도 장로님들께 드릴 때 잘 얘기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오래 전했는데 괜히 홍 장로님이 준 거 다시 홍 장로님한테 가지 않도록 저 승 장로님한테 잘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게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받으면 갚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갚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후견인을 통해서 갚게 해요. 내 후견인이 갚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후견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견인이 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음식이 바닥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 그래라. 갔더니요, 그 여자분이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음식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죽을 생각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뻔뻔하게 그거 조금 만들어서 나부터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부도 기가 막히죠. 그러나 순종해서 갖다 줬어요. 이 먹고서 뭐라고 하냐면 기름통과 그 가루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신기하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봐야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게 로또 한 10번만 좀 주시면 1등 되게 하면 우리 교인들 정말 1억씩 다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평생의 목사는 도움만 받고 사는데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또를 안 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배당금으로 갚아주세요. 빌립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헌금을 받았어요. 총 3번 받았는데 마케도니아의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는 잘 사는 지역이에요. 빌립보는 내륙에 있어요.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일체의 지원도 없었어요. 가난한 핍박받는 빌립보 교회만 계속 후원을 해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넉넉하고 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10원도 내지 않고 우리처럼 조그마한 교회가 매년 뭘 이웃 돕겠다고 돈 내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고 적다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믿게 되면 11조를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11조 못해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11조 못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신앙적 결단하세요. 정확하게 11조도 한번 내보세요. 뭐 그냥 대표성으로 아버지가 낸 것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 가족의 11조를 다 한번 드려보세요. 신앙을 확증해 보세요. 11조를 냈더니 부자가 됐다더라, 건강해졌다더라, 출세길이 열렸다더라. 저는 그런 건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먹고 산다는 고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소중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소비할 때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소비할 때 죄 짓는 일에 돈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태워요. 하나님 주신 돈으로 내가 어찌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돈을 쓰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하루 동안 죽는 분이 819명이래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분 중에 매일 36명이 자살을 해요. 시간당 1.5명이 2시간 지나면 3명이 자살을 하고 남자 중에 거의 70%가 여자들 중에 31%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코로나 이후에 자살을 생각한다는 게 2.4배로 늘었어요. 청년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 그래요. 이 총 자살자 중에 절반 이상이 20살 때예요. 20대예요. 자살을 생각한대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자살 생각한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살 생각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날이 와요. 여러분, 군대 제대하면 다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도 되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직업이 다 사라진 시대에 얼마나 막막해요. 앞길이 캄캄하고 아버지들은 더 염려가 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고 그러는데 죽지 마세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목사 찾아오세요. 목사 찾아오면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살 길을 열을게요. 살 길 열게요. 자살했을 때 남겨진 가족 3명 중에 2명은 우울증으로 못 산대요. 자살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 길을 여나 매일 감사함을 고백해 보세요. 감사할 걸 찾아보고 밝게 하세요. 삶을 밝게 하세요. 감옥 속에서도 별을 보는 사람 시인이래요. 집안에서도 창밖을 보면서 어둠을 본다면 그 사람 감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헌금 봉투 미리 갖다가요, 감사헌금 그냥 내지 마시고 토요일 날 밤에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이 뭐가 됐든 감사했던 일을 자세하게 적어보세요.
감사헌금이 100원이면 어떻고 10원이면 어때요?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감사한 걸 다 적어보세요. 누가 읽든 말든 적어보세요. 다 적으면 달라져요. 매주일 정해놓고서도 헌금해요. 주일날 정해놨다 그래서 주정헌금해요. 술 먹고 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니까 여기서 미래를 꿈꾸니까 건축 헌금도 해요. 이러면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 외부의 도움도 안 받고 내가 자비량으로 헌금하겠다. 내가 그렇게 사역하겠다 그러는데 빌립보 교회의 헌금만은 받아들였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자들이 가서 철학을 선포하고 돈을 걷었어요. 돈 내라. 철학을 들었으니 돈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똑같이 돈을 거두면 돈을 달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도 철학자네?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이 철학으로 변질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을 것 같기에 나는 헌금 안 받겠다. 돈 안 받고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나 빌립보 사람들과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밑으로 흐르는 정이 있어요.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헌금을 해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드려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은 헌금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 교회는 돈만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분은 인물질을 가지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또 선교도 할 수 있구나. 가능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개척했을 때 1년 넘게 교회에서 10원 받을 수도 없었어요. 아내랑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예배당도 얻고 성물도 다 사고 했는데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사례비가 하나 없어서 과외도 하고 아내도 레슨을 하고 그래도 그저 기쁘더라고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성도님들이 와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는 감옥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왔다고 기뻐한 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다툰다는 말도 들리고 이단이 들어왔다는 말도 들리지만 그들과 속 깊은 정이 흐르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알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걸 아니까 기쁜 거예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함도 있지만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 있으면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교회라도 오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고 힘내라고 하고 여기 있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라도 잊지 않겠어요? 새 힘을 얻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라면 음악회 때 이런 시를 읽어줬어요. 오신 분들한테. 유진아 작가가 쓴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토닥토닥 힘내세요 이렇게 썼어요. 한번 해보세요. 토닥토닥 힘내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토닥토닥 힘내라. 저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토닥토닥 해주고 싶었어요. 힘내라고 해주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제가 개척하고 25년 동안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이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하여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여기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오실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 마음에 있는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이 안 줄었다고 하는 재정부 얘기를 들었어요. 헌신도 여전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정말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얼마나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계신지 몰라요. 자원봉사 센터가 이번에 도움을 줬어요. 예술의 전당 대관료가 한 150만 원쯤 되는데 그분들이 대납해 줬어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반찬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분이 가게를 하다 접으니까 반찬을 만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될까요? 문의가 와서 장로님들한테 올렸더니 흔쾌히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세상이 하는데 예배당 식당 못 빌려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당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용료도 낸다 그러고, 또 우리 교회에 그렇게 반찬 봉사 필요한 분들은 4가정 정도 더 돕겠다 그러고요. 우리가 할 일들을 그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당이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 한다니까 제가 공지 올리면 시간 되는 분들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토닥토닥 하세요. 이게 잘못해서 투닥투닥 하면 싸우게 되지만 토닥토닥 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오늘 이후로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도 역전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가 이제 풀릴 거예요. 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풀릴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체육대회도 다시 할 거예요. 구역별 1박 2일, 항존 직분자 1박 2일, 서리 집사님들 1박 2일, 소풍도 열릴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세요. 가난해도 궁핍해도 어떠한 형편에도 무너지지 마세요.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일을 도모하시고 뭐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